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떤 죽음도 함께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모든 죽음들이 물러났다. 다르게 한번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죽음도 비켜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해 걸어가실 때 나인성문에서 사람들이 관 하나를 메고 나옵니다. 죽음과 예수님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관이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심으로 죽음이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돼요. 또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헌화하며 통곡하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다고. 무슨 말이죠? 아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일어나라, 달리다고. 역시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앞에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음이 떠나간 것을 보게 돼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쪽으로 가서 43절, 44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셨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무덤에 매장이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은 죽음과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길을 비켜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함께 하신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시체를 내릴 때
두 강도의 시체를 내릴 때는 어때요? 다리를 꺾어서 내렸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릴 때 다리를 꺾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해서, 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기 위해서 이 다리로 힘을 받치고 있으면 좀 더 오래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의 다리를 꺾어버리면 다리로서 더 이상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몸이 축 처지고 맙니다. 그러면 손이 위로 당기고 무거운 몸이 아래로 내리면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돼요. 금방 죽고 말아요. 그래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다리를 꺾어서, 죽지 않은 자는 다리를 꺾어서 내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그들은 어때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었고 죽은 자와 함께 계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가신 적은 있어도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가신 적은 없었어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이,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해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인잔치에는 가셨는데 장례식에 가신 적은 없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모든 죽음들까지도 비켜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왜 죽으셨습니까? 다른 죽음과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왜 자신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스스로 취하셨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누군가에게 그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셨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버리신 것이다. 이 사실은 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것이었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가룟 유다가 그를 배신해서 졸지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가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이미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음을 취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망에 영원히 매어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스스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을 자주 볼 수는 없죠. 보신 분도 있겠고 또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을 봐요. 어떻습니까? 고개가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개가 툭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죽었기 때문에 고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그 목을 자기 힘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생명이 떠나감으로 더 이상 그 목을 가눌 힘이 없어서 그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10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떠나가심으로 할 수 없이 머리가 떨어진 게 아니,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된 줄 아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영어로 이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He bowed his head. 그가 머리를 숙였다. And gave up his spirit. 그리고 포기하셨다. 버리셨다. 그의 영혼을. 머리를 먼저 숙이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영혼을 버리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게 아니, 스스로 죽음을 취하신 것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망에 굴복하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사망과 함께 하실 수조차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너무 자주 오해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축소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오해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오해들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돼요. 우리들이 너무나 자주 하는 첫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음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음도 비켜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주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 죽음이 내 동생 나사로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어디죠? 베다니. 베다니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5리 정도 돼요. 10km가 5리. 심리가 4km니까 5리면 2km. 2km밖에 되지 않는, 2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km 밖에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믿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그 믿음이 2k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분명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예수님이 2km 밖에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을 피할 수 없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가버나움의 관원, 내 아들을 살리신, 그 하인을 살리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는 어때요? 엄청난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를, 사흘 길이나 되는 거리를 이미 극복하신 것이, 극복하시고 죽은 그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셨어요. 지금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했어야 해요. 어떤 시간과 공간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당한 큰 어려움, 막상 자기가 당한 큰 슬픔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제약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시간과 육신 속에 가두어 버리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마르다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손을 써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었다고요? 여러분, 꼭 그런 불평, 그런 원망이 아니라도 내 입에서 어떤 원망, 어떤 불평이 나오든지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을 내가 온전히 믿었더라면 내 입에서는 어떤 원망이나 어떤 불평도 나와서는 되지 않는 것이, 불평이 나왔다는 것, 원망이 나왔다는 것. 오늘 마르다도 사실 얼마나 점잖게 이야기합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참 점잖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아쉬움이 들어있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원망이 들어있어요. 왜 좀 더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속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오해하고 제한했기 때문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는 시간과 공간에 내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능력은 네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너는 이미 네 오라비가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네 생각과는 다르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서 도무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고 도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오해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런 오해들을 우리는 늘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야 뭘 바라겠습니까? 그저 천국 하나 바라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세상에서 제가 뭘 바라겠어요? 그저 천국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것도요,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은 것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오라버니를 죽지 않게 지켜주셨을 터인데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서 그러니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죠. 내가 이 세상에서야 뭘 바라겠습니까? 그저 천국 하나 바라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아니 믿음의 고백 같으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에, 세상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니 언제 바쁘신데 이 세상 일까지 다 돌아보시겠어요? 세상에서는 그저 내가 손해보고 살게요. 고생하며 살게요. 천국에 가면 그때나 잘해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또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그런 고백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물론 내세 지향적인 종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천국에 갈 것을 믿고 그저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일상에서부터 누려야 돼.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 이 말씀이 죽어도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죽어도 산다.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죽어도 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끝나도 끝이 아니다. 끝났다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 끝나도 끝이 아니.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 죽어도 살겠고. 더 놀라운 것이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같은 것이,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산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죽음과 같은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때요? 죽어도 산 것이, 죽어도 죽지 아니한 것이, 끝날 것 같아도 끝이 아니,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영원한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완전히 지나갔어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죽어도 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과 축복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그 축복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고 이미 우리가 그것들을 누려야 하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1장 11절에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만약에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마태복음 9장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속으로 죽음을 잔다, 그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도 비웃을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죽음이 자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아이가 잠을 자는데 엄마가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직장 갈 시간이다 라고 부를 때 그 부름을 듣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그와 같은 것이라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잠 가운데서 다시 깰 것을 믿는 것,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기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참 안식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은 자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자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피곤함을 잊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이 죽음이 아닌 것을, 죽음이 자는 것을 믿는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설령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 잠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죽음은 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하루의 피곤함을 쉴 수 있는, 하루의 수고를 마쳤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휴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그들의 수고를 마치고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쉼 뒤에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으로 그들에게 씌워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일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을 때 더 깊은 잠, 더 깊은 단잠, 더 깊은 꿀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 최선을 다하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코지것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죽음이 잠이다. 그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 사실을 코지것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생각하는 것처럼 4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음이 아니요 자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언젠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깨게 될 것이라는 것. 믿어지지 않느냐? 아직도 그것 때문에 두려우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자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오늘 밤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깨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편히 자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평생 피곤을 주렁주렁 매달고 살 수밖에 없겠죠. 자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대. 그 두려움 가운데 얽매여서 늘 잠자리에 든다면 그 사람은 피곤함을 주렁주렁 매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런 병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면 완전히 잠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고 전신 마취했다가 못 깨어나는 사람 많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 질병을 영원토록 주렁주렁 매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닙니까? 오늘 밤 잠들었다가 영원히 깨지 않으면 어떡할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고 피곤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몸에 질병이 있는데도 전신 마취했다가 깨어나지 못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수술하지 못하고 질병을 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요 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도들은 그 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더욱더 어떻게? 비록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단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더욱더 내게 주어진 일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일들 때문에 연연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안식,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조그만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신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신 것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